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평화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던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저는 핵심 키워드가 12절에 형제의 날, 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근데 방관, 형제의 날에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이란 단어, 형제 방관, 이 두 단어가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10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 형제 야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내가 내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의 형제 야곱은 남유다를 말하고요.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게 행한 포악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괴롭혔던 것을 포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내 형제, 첫 번째 나오는 너는 에돔을 말하고 야곱 족속은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벌하실 것이다, 멸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면 자 보시죠. 네가 멀리, 이제 방관자의 입장이죠. 자, 멀리 섰던 날이 아까 제가 키워드 방관이라고 표현했죠. 방관자의 입장에서 멀리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쳐다보고 있냐면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도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형제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 야곱 족속, 자기들의 쌍둥이 형제인 이 야곱 족속, 즉 남유다가 그 전쟁이 나서 유린당하고 지금 빼앗기고 이렇게 전쟁에 지금 당하고 있는데 형제는 멀리 서서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방관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빼앗아 가고 있는데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그 얘기 뭡니까? 방관도 죄라는 거예요. 방관도 죄라는 거예요. 제가 형제 방관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키워드를요.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은 폭력, 내가 누군가를 빼앗은 건 아니지만 내가 형제가 빼앗기고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걸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서서 가만히 서서 그걸 쳐다보고 있다.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그가 유린당하고 있고 빼앗기고 있는 것을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도 방관하는 것도 죄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평안하는 날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지금 유다가 즉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침략을 당해서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멀리 서서 그 형제의 고난의 날에 방관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가 고통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 형제자매가 고통당하는 것을 쳐다보고 아무것도 돕지 않는다면 오늘 이와 같은 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 족속의 유리는 유다의 패망을 말합니다.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쌍둥이인 것처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가서 얼른 에서의 족속, 에서의 후손들 이 에돔이 가서 자기의 형제 야곱 족속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 에돔 족속은 방관하고 있죠. 팔짱을 껴고 그들이 어떻게 유린당하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태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의 날, 재앙의 날, 패망의 날, 고난의 날 방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참여하여 그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동사는 무엇입니까? 방관하지 말라는 거고요.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내 형제자매 지체를 향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형제의 날, 고난의 날, 패망의 날, 재앙의 날에 방관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고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여기 보면요,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시온산 그 산은 거룩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 연약한 자를 누군가 돕지 않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야곱 족속이 지금 에돔에게
에돔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탈당하고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재앙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시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세요. 그런데 에돔은 뭐 하고 있는가 보니까 팔짱을 끼고 서서 방관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 족속,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야곱 족속은 어때요? 지금 유린당하고 전쟁에서 고통당하고 패망의 날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돔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에돔은 어떻게 됩니까?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돕지 않은 에돔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고통당하는 이 야곱 족속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남유다는 다시 기업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에돔 족속이 아니어도 남유다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행위대로 갚아줄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시냐면, 약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방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관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의 날, 패망의 날, 아픔의 날, 재앙의 날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족속들, 에서 족속을 불사르게 될 거예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들 위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족속이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에서 족속을 향한 여호와의 적극적인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때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의 아픔을 우리가 방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방관하지 말고 도우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에돔 족속이 도울 것을 요청하셨으나 그들이 돕지 않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야곱 족속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들이 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서 족속은,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고 그들은 다 이 야곱 족속에 의해서 불사른 바 되어질 것이다. 이게 심판의 결과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동사형은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말고 도우라. 형제 고통과 아픔을 방관하지 말고 도우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 복음 전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게 물질로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돌아봐주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며 그들의 패망과 재앙의 날에 우리가 함께 멍에를 먹어 그들의 아픔과 고통, 쓰러짐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넘어진 가정, 넘어진 이웃,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돔 족속의 잘못된 태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결국 지푸라기가 되고 불꽃에 살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야곱 족속을 능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방관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넉넉한 영적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